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민석기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저께 양화진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삼천포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삼천포에서 20살까지 그냥 평생 거기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찾아갔던 데가 양화진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선교사를 늘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았기 때문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여기는 한번 처음 방문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갔던 때가 새록새록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20살에 참 열정이 있고 또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화진 그 입구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같거든요.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제 묘소가 어디 나라를 가든 이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이 또 뜨거움과 또 열정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0명의 처녀가 등장하고 있고 그 10명의 처녀는 한 가지 목적, 즉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이야기는 어찌됐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본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죠? 10명의 처녀가 모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목적,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그 처음 목적대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5명은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진짜 이야기는 1절에서부터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처녀가 그렇게 열심히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신랑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는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새벽까지 졸린 눈 비벼가면서 신랑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몇 명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말씀에서 5명만 신랑을 기다렸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5명이 다른 사람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었어요.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5명만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죠? 혹시나 내가 10명의 처녀처럼 기다리고 있었으나 거기에 분리되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또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5명이 다른 사람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태도나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명 모두 이미 올 시간이 한참 지나가 버린 그 신랑을 기다렸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중간에 돌아가거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5명의 처녀는 신랑과 그 잔치로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들어갈 수 없었을까?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결국 신랑이나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냥 기다리는 거 말고 그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꼭 행하고 취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저 기다리는 거 말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모든 본문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저 기다리는 거 말고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는 것 이상 무언가 분명히 취하고 행해야 될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취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을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 큰 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행동들을 취했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불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식상할 수도 있지만 너무 흔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랑과 함께 들어갔던 처녀들과 들어가지 못했던 처녀들이 나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신랑이 올 때 자신들의 손에 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그것으로 기준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정확히 말을 여기서 뭐라 그러고 있냐면 미련한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신랑과 함께 할 수 없었던 5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10명의 처녀 모두 등불을 환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두 뜨거운 불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신랑이 올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몇몇은 그 불을 꺼트려 갖고 몇몇은 그 불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는 커피를 마시면서 한번 질문을 했었지만, 이야기를 나눴던 거지만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마르고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나누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나 같은 부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목말랐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회복하고 싶었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잠깐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뜨겁고 혹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그 목마름을 느꼈던 때가 언제인가?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정말 하나님만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 뜨거워지고 막 부르짖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 영역에 도달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며 찾았던 그때가 언제였던가? 혹시 그 회상이 옛날에는 소시적에는 과거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 옛날에는, 나 소시적에는, 나 젊었을 때는, 나 고등학생 때는 옛날에는 저도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보통 이 질문에 과거형으로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는 저도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순수하게 교제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앞다투어 달려가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때와 달라진 제 모습을 봅니다. 전도사님, 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고등부 회장도 하고 중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면서 누구보다 뜨겁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했는데 어느새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확실한 취업 문제 혹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문제들이 다가오니까 머리 아프게 다가오니까 요즘은 교회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 이라는 이야기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블라블라, 옛날에는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가슴 뜨겁고 열정으로 타오르던 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찬양 한 소절에 눈물 흘리게 되고 하나님을 순수히 열망하고 하나님을 순수히 찾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엔카운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이 더욱 눈물 가운데 존재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과거의 한 시점으로 머물러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뜨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옛날에는 저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죄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역을 하는 전도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가 선생님이나 뭐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저는 옛날 과거, 나 중학생 때 과거, 나 고등학생 때 과거, 대학생 때 정말 뜨거웠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과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그 불을 꺼트려 갔다는 겁니다. 이젠 가슴 한켠에 그 흔적만 남아 희미해져가는 등불의 모습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등불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등불을 꺼져갔던 5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쫓겨나 슬피 울 것 같은 5명의 처녀와 같은 우리에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에 뜨거운 불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오기 전까지,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림의 날을 이야기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오기 전까지 불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성령을 통해 타오르는 열정의 불을 회복하고 불로써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기다리라, 그저 내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기다리고만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 우리에게는 다시 그 불을 준비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불을 위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불이라는 겁니다. 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불을 우리 손에 그대로 받은 그대로 취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5명의 처녀가 쥐었던 그 불을 회복할 겁니다. 꺼져가고 희미하게 남아버린 불이 아닌 모든 것을 태울 만큼 강력한 불을 경험하고 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뭔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설교를 듣고 계신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왜 계속 질문이 나오냐면, 제가 한 10년 정도를 사역하면서 초등학생들만 가르쳐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은 질문을 하고 돌아와야지만 이게 설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 입에 익어버린 것 같아요. 질문하는데 뭐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죠?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케이, 불은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그저 기다리라는 거 말고 뭔가를 취하고 그 기다리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불이라는 건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죠? 오케이, 그러면 그 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 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꺼져가는 그 불을 어떻게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순서를 좀 이상하게 뒤죽박죽 지금 시켜놨어요. 불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불이 정말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래, 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걸 회복하고 다시 타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냥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불을 준비하고 다시 타올라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불을, 어떻게 다시 그 열정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불이 타기 위해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불이 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은 혼자 타오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불은 혼자 타오를 수가 없어요.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불렸던 여인들에게는 불을 유지할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당장 불을 꺼트리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다시 활활 그 불을 태워내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열망과 그 의도는 확실했지만, 그 당장 그 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태울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불을 태울 만한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니즈 아니냐 이 말이죠.
불을 태워내고 싶어요. 다시 열정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수했던 그 하나님과의 열정을 다시 한번 태워내고 싶고, 시간이 갈수록 그 불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 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불을 어떻게 태워야 할지 모르는, 그 불을 어디서부터 옮겨 붙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 궁금증과 그 허무함과 그 모르는 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갈망과 열망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그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불을 활활 태워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게 5명의 처녀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이죠 또. 불을 태우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가 불을 다시 태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꺼져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린 내 열정이 느껴질 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랑 예전에 너무 뜨거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했던 내 모습들을 떠올려가면서 지금과 다른 그 모습에 좌절하고 좀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목마름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꺼져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린 내 열정이 느껴질 때, 뜨거움을 놓쳐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했던 기도도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를 타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를 태우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저를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뜨겁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다시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보통 기도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언가 먼저 받아야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무언가를 먼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야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언가 나에게 부어져야만 하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 뒤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습니까? 그게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말씀. 엘리야가 7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신을 놓고 기도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7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750명이 한 번에 하나님, 그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제물 위에 자신들이 믿는 신, 그 아세라와 바알 신이여 불을 주소서. 몇 시간, 반나절,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똑같이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어 흥건하게 만든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그 일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받을 때 그 불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떨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저 불이 팍 떨어졌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떨어지던 그 불을 경험할 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쌓는 순종의 모습이 있은 뒤에나 하늘에서 떨어지던 불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다릅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미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그때 그 모습이 있은 뒤에나 더욱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열정의 불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찾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역설적이게도 꺼져버린 불,
우리가 꺼트려버린 불, 그 열정의 불, 순수한 마음들은 아무것도 없는 제단 위에 타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 삶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은 불이 붙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하나님 뭔가를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전에 그 열정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말씀 속에서 순종할 때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타올라야 할 것들을 타올라야 해서 해야 할 것들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삶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먼저 구부려 드립니다. 하나님 제단 위에 제 삶을 먼저 올려 드립니다. 저의 삶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빛이 되게 하시고 불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뒤에 순종과 믿음 위로, 우리의 순종과 믿음 위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은 내려오고 그 불은 재물뿐만 아니라 웅덩이에 있는 물까지 전부 태워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열정이 와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먼저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타오르게 되고 불이 붙게 되는 이 말씀의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꺼져버리고 이젠 형체만 남은 열정을, 과거에만 묶여있는 열정과 뜨거움을 혹시 회복하고 싶으시거나 혹시 목마르신 분들 계실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큰 문을 열기 위해선, 은행에 있는 금고의 문을 열기 위해선, 그리고 육중한 문을 열기 위해선 그 문보다 더 큰 연장을 가져와서 깨부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작은 열쇠 하나로 돌리는 순종의 모습이 있은 뒤에는 그 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로 꽉 막고 있는 두껍고 큰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기 위해 40일 금식을 하고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열쇠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그 문을 열 때 그 문은 열리게 된다 이 말이죠. 문이 열리게 되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그 큰 문을 열 때, 순종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속에서 문을 열 때 그 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나의 음성을 들어 문을 열어 나를 맞이하면 같이 식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열쇠를 들고 먼저 문을 여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은 재물이 있어야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불이 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과 그런 목마름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은 재물이 있을 때 타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불이 붙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첫 번째 재물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문, 하나님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그런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먼저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돌파와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건 그 자체로 불편하고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씀에서 보면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재물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피를 쏟게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올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재물로 올려드리는 삶은 그 과정과 같이 힘들고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순종의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릴 때 기억할 것은 그런 과정이 있은 뒤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나의 열정과 불을 과거로 만들어 두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 제물을 내 삶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그 시기가 늦춰질수록 우리의 불은 뺏겨가고 또 우리의 불은 서서히 꺼져만 갑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타올랐던 적이 있었고 순수했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우리의 과거가 되었고 또 회상을 해야지만 겨우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그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불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제물로 먼저 올려드릴 때 그 제물과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